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복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절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성도들에게 닥칠 큰 환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을 바로 하늘 영광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음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시는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가짜 믿음이 득세하고 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엄밀한 진단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탄의 최대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에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 자세가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지 찬송가 450장을 보면은 거기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림이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자, 이 구절에서 보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였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에 그거를 거절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물불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가 목숨을 잃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의 믿음을 지킨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 그가 유명한 또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후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서 한 고백이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킬 때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는 고난과 역경, 시험, 실패,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적인 것들을 풍성히 줌으로써 세상에 취해서 변질되어 믿음을 잃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마귀가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변질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어떻게 믿음이 변질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믿음은 가히 위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이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솔로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지켰다는 그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1절에서는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그가 믿음 지킬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혼자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가르쳤고 또 이끌어 주었던 왕입니다. 이쯤 되면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입니까? 이렇게 훌륭했던 이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년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솔로몬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2절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였더랍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방 여자들을요.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붙들려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외교 관계를 활발하게 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주와 결혼하는데 이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외교적인 결혼이었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교 관계를 위해서 공주를 받아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방 여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여인과 달라서요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머리로는 이 여인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몸은 이 여인들을 자꾸 좋아하게 만들어서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고 좋아했는지 부인이 무려 1,000명이었다고 오늘 성경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 될 자를 향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더니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신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를 지었던 사람이 절간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압의 신 구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바로 그런 악한 행위를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악한 행위로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모스와 몰록이라는 이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그걸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 2계명 모두에게 바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솔로몬의 믿음이 이렇게 변질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철저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변질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예요. 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각종 방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 믿음이 변질돼 갑니다.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야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된 것이 바로 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충성 생활하고 이렇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단호하게 잘라내십시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솔로몬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혹의 환경이 솔로몬의 믿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는 바벨론의 영이 침투하여서요,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혼란케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혼란케 해요. 바벨론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A.W. 토조 목사는 믿음의 타협은 없다라는 책에서 바벨론의 영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재미만을 추구하는 연애 오락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애 오락이라는 바벨론의 영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 영을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성장과 영적 성취 그리고 신앙적 희생을 혐오하면서 오히려 연애 오락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의 그 보좌의 그림자를 경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인들은요,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해요. 예수 믿는 거,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재미있어야 그 예배가 은혜롭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는 연애 오락에 열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압도적인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경외심이라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그분의 존전에서 거룩한 침묵에 빠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세속적인 유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바벨론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기독교가 무기력한 이유는 어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의지해서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본 적이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가운데 전진하기 위해서 과거를 나침반 삼아서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지난날의 신앙생활에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지난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거, 지난날 것,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짓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제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영적 전투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하냐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정체된 신앙에 길들여서 아무 기대 없이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탄과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종교를 재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을 보면요,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편하게 믿음을 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부 순교자들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발로 가시나 못, 날카로운 조개 등을 밟고 지나가야 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순교자들은 심줄과 혈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문에 시달린 끝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로마의 주교였던 스테파노스 1세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툴루스의 경건한 주교였던 사투르니누스는요, 우상에게 제물 바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상상하기도 힘든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떤 굴욕을 당했느냐면요, 그 성난 황소의 꼬리에다가 이제 밧줄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사람에게 이제 발목에다가 줄을 이제 붙들어 매서요, 신전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 황소가 뛰어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투르니누스는 이게 누워진 상태에서 막 끌려가지 않겠어요? 빨리 내려가니까 그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돌계단으로.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니까 머리가 탕탕탕탕 치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 튀어나와 죽었습니다. 후스는 쇠사슬로 화형대에 묶이는 순간에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이보다 더 단단한 쇠사슬로 묶이셨는데 내가 이 녹슨 쇠사슬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겠소라고 외치면서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왜들이요? 왜들 그렇습니까? 단 하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든지 간에 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훌륭했던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의 환경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들여다가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1절 이하를 보면 모압 여자들과 암몬 여자들과 에돔, 시돈, 헷 여자들을 취하여 무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몰라요. 별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솔로몬이 나이 늙었을 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4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구절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젊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이 많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결혼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불신은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이가 늙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우상의 유혹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겠죠.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 숭배는 할 수 없어. 그가 단호하게 처음에는 말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유혹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이방의 아내들이 유혹을 하니까 끝내 9절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솔로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같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계속되는 유혹 앞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렇게 계속된 유혹 앞에 넘어진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요. 그리고 나귀토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일당천이. 이건 대단한 겁니다. 1,000명을 혼자서 죽였다는 거냐. 그런 그가 들릴라의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6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근데 삼손은요, 들릴라의 반복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길을 벗어나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잘라내지 아니하면 이 사탄은 계속 유혹할 거예요.
오랜 시간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투철한 믿음도 오랜 세월 끝에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듯이 삼손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 솔로몬도 오랜 세월 동안 받아오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나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솔로몬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서 어떤 징계를 받느냐면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가 나라가 둘로 갈려져요. 그가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열왕기상 8장 25절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지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인데, 믿음이 변질되고 나니까 그 왕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조그마한 그런 왕위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나라가 둘로 갈려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니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아벨론을 아내로 삼고 그곳에 가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멸하려고 막 죽이기 위해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게 했고 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죽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엘리야처럼 지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푸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 그 7,000명이 누굽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세벨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이세벨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엘리야는 믿음을 지킨 자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방 시대처럼 어렵고 힘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혼란스럽습니다. 더더욱이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충성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금은보다도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는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고요, 유혹의 환경을 잘라내십시오.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